11월 1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21장 1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욥은 인과 응보의 원리로 자신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인과 응보의 원리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 악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악인의 등불이 꺼진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 적이 몇 번이나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나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욥은 악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친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앙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현재 악인들의 죄악을 갚지 않고 계시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서 악을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19절 말씀을 새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아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는다. 여기에는 악인들의 형통을 놓고 욥의 세 친구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욥이 악인들도 형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자 그의 세 친구는 그들의 죄악이 그 자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악인들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고 그 죄값을 자식들이 감당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착한 짓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0절 말씀에서 욥은 악인들이 그들의 죄값을 따라 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멸망을 보게 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현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21절에서 욥은 악인들이 이러한 재앙을 당해 자신의 삶이 다 끝나갈 때면 그들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를 그 아들에게 갚으신다고 하는 세 친구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다음으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욥의 세 친구는 악인들이 벌을 받지 않는 이유를 그의 아들이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22절에서 이러한 친구들의 말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지혜로 설명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거부합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 기운이 정정하며 안전하며 평안하고 몸이 건강하여 골수에 생기가 넘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음에 고통을 품고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26절에 보면 이들 모두는 매한가지로 흙 속에 눕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형통하는 악인과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의인이 결국 매한가지로 죽는 상황을 소개하면서 욥은 인과응보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나온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전혀 위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욥을 정죄하고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은 여전히 인과응보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인의 집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심판을 받아 사라지지 않았느냐? 악인의 장막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벌을 받아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이러한 친구들의 말을 정면으로 방박합니다. 29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30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며 욥은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친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역개정 성경 30절에는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악인들이 재난의 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남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논의는 31절에서 계속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세 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악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악을 저지르지만 아무도 그들을 꾸짖거나 징벌하는 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32절에 보면 악인은 죽음의 순간에도 그 삶이 형통해 보입니다. 그의 시신은 그냥 길바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메어 무덤으로 옮겨집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침번이 있어 그의 무덤을 지켜섭니다.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수많은 악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형통하여 평안히 무덤으로 앞서갔습니다. 악인의 죽음 이후에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를 위로하려는 사람들, 그와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줄지어 섰습니다. 참으로 죽는 날까지 그 삶이 형통한 악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인과응보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친구들의 잘못된 위로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 34절을 마지막으로 욥은 그의 대답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라.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욥아, 내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야. 무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이야기하며 욥을 정죄하고 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착한 짓을 하면 상을 받게 되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과응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삶에서 이를 체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이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준을 따라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도 인과응보의 원리로만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의 잘못된 생각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합니다. 단순하고 명확하고
즉각 결과가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이런 단순함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유혹은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 이 단순한 원리 안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담으려 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귀속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들보다 더 자유롭고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말씀에서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참으로 형통한 악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악인들이 횡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죽는 날까지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하며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에 낙담하지 말고 주변에 낙심하지 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저희는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의 부족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